만약 청취자님이 막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진짜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 하는 그 치부 있잖아요. 네, 누구에게나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바닥이 있죠. 맞아요. 내 삶에 가장 끔찍하고 또 처참하게 부서진 그 조각들이 사실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면 어떨까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를 갈망하시는 청취자님, 오늘 심층탐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시작부터 꽤 묵직하네요. 그렇죠. 사실 현대 사회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막 완벽해 보여야 살아남는다. 약점은 어떻게든 숨기거나 포장해야 한다. 뭐 이렇게요.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보이고 또 괜찮은 척하기 위해서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아주 흥미롭고 파격적인 자료 하나를 파헤쳐 볼 겁니다. 네, 우리가 보통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하죠. 흔히 멘탈이 나갔다 아니면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지점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만드는 텍스트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심층 탐구할 자료는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봉양교회 양영종 담임 목사의 설교문과 그 예배 영상의 스크립트입니다. 네, 제곡은 기도의 개역 29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고요. 이게 2026년 3월 11일에 진행된 강연이에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제공된 자료의 배경을 보니까 이 설교가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더라고요. 아, 시리즈물이었죠? 네. 무려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총 114편에 걸쳐서 진행되는 아주 방대한 기도의 개역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중에서 29번째 이야기인 거죠. 와, 114편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1년 넘게 그렇게 길게 강연을 이어간다는 건 그 텍스트 안에 진짜 파고들 만한 엄청난 깊이의 레이어들이 겹겹이 존재한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만큼 밀도가 높은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위로의 차원을 넘어서 이 방대한 텍스트 안에 담긴 인간의 상한 마음, 그러니까 깨어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철저하게 해부해보는 겁니다. 네, 고통과 실패를 대하는 우리의 그 방어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재조립해줄 단서들을 찾아보는 거죠.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텍스트의 근간이 되는 성경에서는 이 깨어짐을 대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 텍스트라고 하면 조용한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온한 명상이나 막 거룩한 깨달음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약간 성스럽고 차분한 분위기를 상상하죠. 하지만 이 자료가 제시하는 첫 번째 장면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처절하고 완전 날 것 그대로의 끔찍한 생존 현장입니다. 자료의 핵심이 되는 시편 34편 18절을 봐야 하는데요. 아, 그 구절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대목이죠? 네, 맞습니다.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구절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와, 저도 그 배경 부분 읽고 진짜 엄청 충격받았어요. 이 시를 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그 다윗이잖아요. 가장 칭송받는 인물이죠. 저는 당연히 막 화려한 왕자에 앉아서 아주 우아하게 쓴 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이라는 그 배경을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더라고요. 완전히 바닥을 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당시 다윗은 차기 왕으로 지목을 받았는데 현실은 현직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기고 목숨 걸고 도망치는 신세였어요. 급기야 적국인 블르셋까지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정체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네, 최악의 위기였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척을 합니다. 텍스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성문 문짝에 의미 없는 낙서를 막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존엄성을 내던진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연기였던 셈입니다. 청취자님,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길 가다 넘어져서 창피해 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의 CEO가 하루아침에 반역자로 몰려서 모든 걸 잃고 가장 증오하는 경쟁사 건물 앞에서 목숨 구걸을 하는 거예요. 막 바닥에 침 흘리면서 바보 행세를 하는 것과 같은 극한의 수치심이거든요. 네, 지위의 상실을 넘어서 한 인간의 정체성 자체가 완벽하게 붕괴되고 말살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가장 바닥을 치는 최악의 굴욕 속에서
절대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런 철학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건가요? 그 역설을 풀려면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가진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서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 원어 분석이요? 네, 본문에 등장하는 마음이 상한 자는 히브리어로 니슈브레 레브라고 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나 오늘 좀 상처받았어 라거나 기분이 우울해 같은 얄팍한 감정적 스크래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데요? 물리적인 차원의 파괴를 의미하거든요. 물리적인 파괴요? 어떤 식의 파괴를 말하는 거죠?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형태 자체가 완전히 소멸하는 수준의 파괴입니다. 도자기나 유리가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수만 개의 파편으로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와, 끔찍하네요.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원래의 형태로 다시 이어붙일 수 없는 상태, 즉 자력 구제가 100% 불가능해진 절대적 무능의 상태를 뜻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복구할 수 없는 상태군요. 네, 게다가 이어지는 통회하는 자라는 표현 역시 히브리어로 다케루아흐인데요. 영혼이 거대한 바위에 깔려서 먼지처럼 완전히 짓눌린 존재를 의미합니다. 숨도 못 쉴 만큼 짓눌렸다는 거네요. 바로 여기서 이 텍스트가 던지는 거대한 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합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상처 하나 없이 매끄럽고 완벽한 도자기만을 비싼 값에 쳐주잖아요. 금이 가면 바로 버려지죠. 그렇죠. 쓸모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이 텍스트 속 절대자, 즉 하나님의 작동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도저히 손 쓸 수 없이 부서져서 자아의 방어 기제가 완전히 박살난 바로 그 지점을 절대자가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필수 조건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와, 진짜 흥미롭네요. 완벽한 척 껍데기를 칭칭 두르고 있을 때는 절대 그 본질에 닿을 수 없지만 자아라는 껍데기가 산산조각 나버렸을 때 비로소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절대적인 연결이 일어난다 이거군요. 정확합니다.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그 순간은 역설적으로 다윗의 그 얄팍한 자존심과 능력주의가 완전히 박살난 순간이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순도 높은 신과의 만남이 가능했다는 뜻이네요. 네, 극단적인 무기력이 오히려 절대적인 은혜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메커니즘이죠. 좋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개인의 처절한 내면 붕괴가 어떻게 회복의 통로가 되는지는 아주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깨어짐의 철학이 단순히 내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개인을 넘어 사회로 확장되죠. 네, 자료를 보면 무대를 좀 넓혀서 이 상한 자들, 즉 완전히 부서진 사람들이 거대한 사회적 종교적 시스템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충돌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의 안식일 치유 사건입니다. 아, 안식일 논쟁이요? 네, 5장에 나오는 38명 된 병자, 그리고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은 다윗처럼 한때 잘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바닥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철저하게 사회적, 종교적 주변부로 밀려나서 수십 년간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온 존재 자체가 상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정말 굳이 논란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식일이라는 아주 민감한 타이밍을 골라 이들을 찾아가 병을 고쳐줍니다. 여기서 제가 좀 딴지를 걸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청취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약간 악마의 대변인 역할을 좀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사실 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이라도 좀 화가 났을 것 같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공동체가 굴러가려면 규칙이라는 게 필수적이잖아요. 룰은 지켜야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은 그냥 단순한 동네 에티켓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었습니다. 게다가 38년이나 아팠던 사람이면 하루 이틀 더 기다렸다가 안식일 다음 날 조용히 고쳐줘도 되는 거잖아요. 왜 예수는 굳이 그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거대한 논란을 일으킨 건가요?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 의문을 풀려면 이 텍스트가 안식일의 본질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 기저에 깔린 논리를 봐야 합니다. 안식일의 본질요? 네, 우리는 흔히 안식일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 이렇게 소극적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에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 파괴된 생명의 회복, 그리고 신과 피조물이 온전히 연결되어서 누리는 적극적인 생명력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아, 단순히 배터리를 아끼려고 전원을 꺼두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끊어졌던 생명 유지 장치 플러그를 팍 꽂아버리는 날이라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예수의 관점에서 보면 수십 년간 고통받으며 철저히 망가져 있던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일이야말로 안식일이 존재하는 진짜 이유를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아, 규칙을 깬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에 대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당당하게 맞받아친 거고요. 예수에게 치유는 안식일 규칙의 위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도의 완성이었죠. 그런데 당시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들은 한 사람의 끔찍했던 맹인 생활이 끝난 것을 축하해주기는커녕 너 지금 안식일에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어? 일하지 말라는 규정을 어겼어. 이러면서 치유받은 사람을 회당에서 출교시켜버립니다. 네, 출교라는 아주 무서운 처벌을 내리죠. 여기서 제가 자료를 읽다가 진짜 등골이 오싹했던 게 이 출교라는 처벌의 실제 메커니즘이더라고요. 맞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현대 사회에서 무슨 동호회 카페 강제 탈퇴당하는 그런 가벼운 수준의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완전 매장이잖아요. 네, 당시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이나 세속적인 시장 경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회당 중심의 종교 공동체가 곧 경제, 사법, 교육, 생존의 모든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거기서 쫓겨난다는 것은 완전한 사회적 생명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스크립트 표현을 보니까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불통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물건도 살 수 없고 일자리도 얻을 수 없고 심지어 길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아는 척을 하면 안 되는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눈을 떠서 막 기뻐해야 할 환자를 단지 자기들의 누를 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처지에 냅다 던져버린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텍스트의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자료는 아주 대담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짜로 출교를 당한 자는 누구인가? 아, 저도 그 대목에서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맹인은 겉보기엔 시스템에서 쫓겨났지만 직후에 다시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구원, 즉 신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생명줄을 잡은 거죠. 네, 본절고 닿았죠. 반면에 그 잘난 종교 권력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완벽하고 흠없는 율법의 껍데기를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눈앞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신이, 즉 예수가 일하고 있는데도 알량한 규칙을 들이밀며 그를 거부하고 밀어냈습니다. 자기 발로 생명을 차버린 거네요.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가장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그들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진짜 출교당한 자들이라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분석입니다. 와, 진짜 안식일을 망치고 규칙을 부순 건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외면한 시스템 권력자들이라는 거네요.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론 완벽해 보였지만 사실 그 내면은 생명력을 잃고 썩어 있었고 반대로 맹인은 철저히 부서지고 상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빈 공간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다윗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맥이 닿아 있군요.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상한 것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진짜 회복이 시작되지만 그것을 감추고 법과 제도로 위장할 때 진짜 파멸이 시작된다는 무서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종교적, 사회적 충돌의 역사에서 다시 우리 개인의 현실적인 삶으로 시선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네, 현실 적용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법과 껍데기 뒤에 숨었던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각자의 성공의 법칙이나 체면이라는 율법 뒤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고대의 텍스트가 실제 현실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설교 텍스트는 이 논리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인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겪은 배신, 조롱, 끔찍한 육체적 고통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게 찢기고 상한 사건이라는 거죠. 철저한 파괴네요. 네, 가장 철저한 깨어짐의 자리가 가장 위대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신학적 명제를 오늘날의 팍팍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생생한 사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한 목회자의 상담 일화였죠. 어떤 교인이 상담실에 찾아와서 펑펑 우열을 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업은 파산했고,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믿었던 신앙마저 뿌리째 흔들립니다. 완전히 바닥을 친 진짜 멘탈 붕괴 상태죠. 그런데 그때 목회자의 대답이 꽤 충격적입니다. 성도님, 지금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약간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대답이죠. 다 망가져서 죽겠다는 사람한테 지금이 기회라고 하니까요. 맞아요. 속으로 이 목사님이 공감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인이 몇 년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던 그 순간이 내 평생 처음으로 진짜 신을 만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극적인 심리적 반전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심리학적인 관점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자신의 힘, 돈, 지위, 인맥 같은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거리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사업 실패나 가정의 붕괴처럼 자아를 지탱하던 기둥들이 일시에 다 무너져 내리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무능을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느꼈던 그 니시불의 레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껍데기가 다 날아가는 거군요. 네, 거짓된 자아의 껍데기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 아주 진실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던 썩은 동아줄이 다 끊어져야만 진짜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요, 청취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의 스크립트를 쭉 읽으면서 완전히 몰입하게 된 진짜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강연을 하고 있는 양영종 목사 본인의 개인적인 간증이 등장하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압권이죠. 텍스트가 단순히 교리적인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진짜 생생한 설득력을 얻는 순간입니다. 맞아요. 설교자가 막 강단 위에서 번지르르하게 남의 아픈 이야기나 성경 속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 게 아니었어요. 본인의 가장 끔찍했던 상처를 그대로 다 까발립니다.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종교적인 서원 기도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계속 도망을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 사고로 인해서 설교자는 무려 반신마비라는 극단적인 육체적 파괴를 겪게 됩니다. 와, 반신마비요? 스크립트의 고맥에 따르면 몸의 절반이 움직이지 않는 그 처절한 상태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과 부끄러움을 깨닫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말하죠. 저는 진짜 이 지점이 모든 걸 바꾼다고 봅니다. 만약 이 설교자가 평생 엘리트 코스만 딱 밟고 몸에 털끝 하나 다친 적 없는 그런 성공한 인생만 살아온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상한 마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이 과연 청취자님들 귀에 꽂혔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냥 배부른 자의 철학적인 수사나 잔소리에 불과하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반신마비라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육체적 제한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이 바닥이었겠네요. 신체가 마비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극한의 물리적 한계가 결국 그의 내면의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철저한 심리적 항복을 이끌어낸 것이죠. 네, 산산조각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잔해들을 직접 손으로 다 쓸어 담아본 사람, 바닥 없는 나락으로 진짜 떨어져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서져야 은혜가 스며든다는 텍스트의 메시지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막 피 튀기는 삶의 증언이자 절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네, 울림이 다르죠. 자, 이쯤에서 전문가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님들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하나의 통찰로 쫙 묶어주시죠. 살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 피할 수 없는 바닥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건강을 잃거나 파산을 하거나 가장 믿었던 관계가 뚝 끊어지거나 아니면 수십 년 쌓아온 평판이 무너지는 등 아주 다양한 형태의 상실이죠. 누구에게나 오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곳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한 이 자료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산산조각난 바닥이야말로 당신이 평생 목숨 걸고 유지해오던 그 거짓된 껍데기, 그러니까 알량한 사회적 체면,
위선적인 형식, 얄팍한 자존심이 드디어 부서져 내린 통쾌한 해방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해방의 자리다. 네, 그 단단한 껍데기가 완전히 박살나야만 비로소 내면의 가장 진실한 본질이 겉으로 드러나고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유일한 출발선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와, 박살난 것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알을 깨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어느덧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호흡으로 쫙 요약을 해보죠. 오늘 우리는 104편에 달하는 방대한 기도의 개혁 시리즈 중 29편의 자료를 탈탈 털어봤습니다. 네, 살기 위해서 적국이 문간에서 침을 흘리며 정체성을 내던져야 했던 다윗의 처절한 굴욕, 또 본질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 규칙만 붙잡고 생명을 쫓아냈던 안식일의 아이러니, 그리고 반신마비라는 극단적인 육체적 절망의 끝에서 진짜 순종의 길을 발견한 한 인간의 고백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내면이 산산조각나는 고통은 종착지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향한 유일한 관문이라는 것이죠. 종교를 떠나서 고통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만 하는 이 현대사회에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도 혹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소셜미디어 위에서 완벽하고 행복한 척 그 껍데기를 유지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는 않으셨나요? 여기서 오늘 탐구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던져보아야 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개인의 깨어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우리 사회 전체로 한번 쫙 확장해 볼까요? 만약 한 세대 전체가 혹은 이 사회 전체가 자신이 지금 단단히 고장났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완벽함만을 연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무서운 상상이네요. 우리는 어쩌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라는 현대판 안식일 규칙을 막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흠결없는 완벽한 삶이라는 환상을 좇느라 서로의 진짜 상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거대한 가짜 완벽주의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날, 과연 우리 사회는 다윗처럼 진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켜버릴까요?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내일 아침 스마트폰을 열어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피드를 넘기실 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만의 아름다운 부서짐의 가치를 묵묵히 영원하며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